반갑습니다. 예진아, 지낼만해? 지낼만해? 다임 목사님한테 너 많이 바쁘냐고 물었는데 너 항상 바빴어요 그러시는데 토요일 그러면은 잠깐 아침에 몇 시에 나가? 아침 10시? 10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 그럼? 11시 반? 단시시다 그치? 어떻게 생각해 아줌마? 아 어떡하냐 진짜. 그래요. 대현이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학교 발표 났어? 20일 날 20일? 오늘 19일이지. 요즘 금요일? 금요일에 발표나? 일지망은 인남 썼지? 인남? 그래요. 인남 들어오면 그래도 그치, 성천이 형도 있고 저기도 있고 중구 형도 있고 그러네. 그치? 민설이 발표 났어? 발표 났어? 중학교? 어디? 상점? 됐어? 상점 됐어? 하준이는? 하준 됐어요. 발표 났어? 중학교? 어디? 상점? 만나겠네 둘이? 네, 그렇습니다. 전사님이 감기가 좀 안 떨어졌어. 더 심해졌어.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잠겨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나도 큰 은혜이자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흘러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주의 백성을 항상 지키시며 바라보시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모든 걸음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 정의의 아들 주만 구하니 전심으로 다시 처음부터요.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 정의의 아들 주만 구하니 전심으로 소망 되신 우리 주 세계 주의 영광 가득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우리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우리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주 깊이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있어도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강도사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찬양했어요. 근데 이 찬양 가사를 쓴 사람들은 쭉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감정선이 딴 세계 사는 사람들 같아요. 가사 보면은 분명 사는 건 힘든 것 같거든요. 그냥 너무 막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감사히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너무 진하게 느껴져서 막 행복하고 기뻐서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좋고 찬양을 통해서도 좋고 기도할 때도 좋고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감정에 그치고 끝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삶의 방향성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아버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흘러들어오는 시간이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인생 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신경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운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를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만에 일하시고 은교를 나로 이길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정하신 하나님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를 타는 것과 저희를 사여 주신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아무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주일날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매일매일을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지 못하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지난 날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정말 지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정말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그런 저희 영혼에 필요한 그런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정말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달 초에 또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가 정말 이번에 우리 아이들의 정말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밋밋했던 저희들의 신앙이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찬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참석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시간도 주시사 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시간에 정말 집중하여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사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평화와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중학교 나왔어요? 결과 나왔어요? 어디 언니 나온 거기로 됐어요? 언니 나왔던 거기로 됐어요? 진짜로? 소연이도 나왔어? 고등학교? 발표 났어? 중상? 고 됐어? 중상고? 잘 됐네. 멀리 들으면 더 지워보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세준이 아직 발표 안 났나? 발표 났어? 안 났어? 너도 금요일이야? 1월 20일. 금요일? 그렇구나.
고등학교 다 20일 날 나와. 초등학교 빨리 나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따 광고할 건데 우리 수련회 일정 나왔거든요. 수련회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근데 요번에 금토일 갈다. 금토일이 뭐 여러분 시간 내기 좀 더 괜찮고 강사님 카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시간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성준아 공 찰까 공 검도 찰 거가 맨날 우리 시간 맞춘다 그러니까 안 되네 그죠? 대현이 그러니까 중국어 못 왔네 그렇지? 공도 좀 찰 거고 뭐 하니까 우리가 전에 수련회 그치 성준이 갔었지. 전에 수련회 갔었지. 그때는 뭔가 강의가 많았잖아 그죠? 이번에는 놀러 갈 거야 놀러. 아예 진짜 놀러 갈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민준이도 그렇게 같이 기억. 그리고 공찬 멤버가 더 있어요. 이게 몇 살 차이? 2살 차이인가? 잠깐만 1살 차이지.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중3 올라가잖아, 그렇지? 공찬은 멤버 좀 더 있으니까 그래요. 하여튼 강사님 바라기는 여러분 다 진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쌤들도 되게 준비 많이 하고 계시고 강도사님도 이렇게 뭐 준비 잘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에 뭐 아까 뭐 또 잠깐 얘기했지만 여름 수련회 때 거기는 이제 저거라서 연합이라서 강사 목사님들 그냥 계속 설교 듣고 이랬잖아요, 그죠? 한 2시간씩 듣고 막 이랬잖아요, 계속 그죠? 네, 그런 수련회 아니에요. 그런 수련회 아니고 노는 거니까 가서 재밌게 시간도 보내고 그러고 봅시다. 여러분 딱 이틀 금토 하고 주일은 어차피 뭐 오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거니까 금토 딱 이틀 진짜 딱 이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딱 이틀? 딱 이틀만 한번 하나님께 시간 내봅시다. 진짜 그렇죠? 우리 2월 3일부터 5일까지 수련회 있는 거 좀 기억을 합시다. 나중에 강도사님이 가정통신부 이거 줄게요. 저번처럼 그죠? 저번처럼 가정통신부 줄 테니까 부모님 갖다 드릴게요. 자, 그래요. 말씀 한번 봅시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난주에 누구한테 들었지? 눈 피하네. 알았어, 민소라 안 부를게. 위에 눈을 피하네. 그래요. 눈이 마주쳤으니까 하준이? 하준이 말고? 네. 우리 회장 출신 예진이. 예진아, 강사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진이가 어떨 것 같은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진이가 막 이렇게 교회 봉사도 막 열심히 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뭐 우리 겨울 수련회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겨울 수련회도 막 안 빠지고 다 잘 나오고 했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엄청 열심히 믿은 거야. 예수님 되게 열심히 믿은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 토익을 봤다. 근데 아니 토익이 아니더라도 뭐 시험 볼 건 많죠. 그럼 봤어요. 근데 망했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거 막 다 아는 건데 실수를 막 틀리고 답안지 밀려 쓰고 막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나 얘기. 근데 예진이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예진이를 축복하셨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축복 안 하셨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하셨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준이도 안 해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현이도 그다지 하나님 축복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막 내 삶에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거 어떻게 뭐 보고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 우리 뭐 보고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시험 막 보는 족족 다 잘 보고 막 친구들이랑 막
아무도 막 갈등 겪는 사람이 없는데 막 다 사이 좋아. 친구 관계 그럼 문제 많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담임쌤들 막 좋은 쌤 만나가지고 학교 생활을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쌤들이 막 우리 막 사랑하는 게 보여. 막. 그리고 막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사이좋게 이렇게 막 평온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증거일까요? 세주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막 시험 보는 대로 다 잘 보고 담임쌤도 너무 좋은 쌤 만나고 집도 막 화목하고 다 좋아. 그럼 하나님 나 축복하시는 걸까? 네? 모르죠. 역시 한 번 더 꺾어서 생각하는 자도 좋아요. 반대로 내가 사는데 막 힘들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인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막 학교도 뭐냐면 딴 데 그냥 막 전학 가고 싶고 엄마 아빠도 막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축복 안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고 끝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 축복하신 거고 내가 좀 못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 버리신 걸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는 되게 특이한 사람이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사람인데 인생이 완전 밑바닥, 우리가 나락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락 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셨는데 인생이 나락 간 사람이 있을까요? 그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은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보면 벌써 안 좋아요. 벌써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아빠가 이게 다른 형들보다 요셉만 더 좋아해서 형들이 되게 질투하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문제는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면서부터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우리 같이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6절에서 7절. 주보가 조금 잘렸을 거예요. 다음 주에 강사님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이거는 6절에서 7절이에요. 자, 앞에를 보세요. 주보 좀 잘려서 안 보일 거예요. 앞에를 보세요. 읽어줄게요. 따라오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 내용을 보면 요셉의 단을 둘러싸서 형들의 단이 절했다 그래요. 이건 그냥 요셉이 그냥 자다가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식량난이 날 텐데 몇 년 동안 먹을 게 없어지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기 원하는데 나는 널 이렇게 축복되게 쓸 거야.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돼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닌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계획이자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 꿈이 시작되면서 형들이 요셉을 본격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우리 생각할 때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막 시작이 돼요.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알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기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형제 사이 좀 안 좋더라도 사이가 점점 좋아져야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이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같은 거 하고 겨울 수련회도 나오고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뤄가세요. 이뤄가시는데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향이랑 다를 수 있어요. 우린 인생에 굴곡이 없으면 좋잖아요. 네, 여러분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있는데도 굴곡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이에요. 20절. 자, 오늘 읽은 본문이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품고 세상을 살려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던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 했던 것처럼. 보세요. 20절. 우리가 죽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세상은 가지각색 방법과 생각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으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알았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상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받았다는데 왜 나 인생이 힘들지? 이상한 일 아니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게 무슨 축복이냐고. 교회 다녀서 뭐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학에 다 붙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면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축복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러분 우리 각 개인에게 제일 좋고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랑 완전 직결되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의미랑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본 친구들 기억할 거예요. 왜 살아? 이런 질문.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여러분 나이 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찾게 돼요. 이루어져요. 대신 우리가 설렁설렁하면 좀 늦게 도착하겠죠. 얘기했잖아요. 야곱 얘기했잖아요. 그럼 좀 뺑뺑 돌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계획은 있는데 뭐 재짓고 회개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고등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대로 딱 보고 제대로 가면 여러분 진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 품고 기도하면서 좀 더 살아보세요. 요셉이 꾼 꿈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미술 이루어져요? 요셉이 꾼 꿈 이루어져요? 하준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나중에 애국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이 형제들이 다 절하면서 벌벌 떨어요. 요셉이 처음 꾸었던 꿈처럼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모든 형들, 모든 가족들이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살아남게 돼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결국 이뤄주세요. 교회 다녀도 시험 망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거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친구 관계가 안 좋고 사는 게 힘들고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절대 망가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요셉이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한번 가봅시다. 지난주 얘기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가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집 가서 시편 한 편 되게 짧거든요. 시편 한 편 읽는 거 보여줄게요. 여기서 여기까지요. 여기서 여기.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면서 읽는 비문학 지문 3분의 1 토막도 안 돼요. 시편 한 편 읽고요. 여러분 5분이라도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시작해봐요. 기도한다고 처음에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처음 기도하면 할 말 없을 거예요. 말 안 걸었던 친구한테 말 거는 것처럼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보자고요. 제대로 보고 한번 가보자고요. 강사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삶이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억합시다.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배신감 느낄 때 하나님 나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어그러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요. 요셉이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만나서 제가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다고 막 의료 선교도 막 꿈꾸고 갈 수 있는 입학 전형도 막 있었고, 근데 그게 다 어그러지고 다 망가지는 상황을 보면서 엄청 의아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다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그때 아무도 강도사님한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어그러진 게 아니야 라고 말을 안 해줬어요. 강도사님은 돌아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팔려가서도 엄청 고생하는 여러분 다 알죠? 누명 쓰고 또 감옥까지 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는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축복과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힘들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나 잘 가고 있구나 걱정하지 말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삶이 때로 힘들 때도, 삶이 때로 의아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해 계획하시는 뜻과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때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이고 가치임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데, 아버지 삶은 어그러져 가고 삶은 추락해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둬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지는 삶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과 계획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 앞으로의 모든 여생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을 바꾸어 기쁨과 은혜로 아버지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나는 결국
드린 예물을 위해서 선생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한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시시때때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먼저는 예배로 나아오며 또한 물질을 일부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에 나오는 그 마음이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나올 때 그리고 물질을 준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자리마다 참으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지어져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집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강사님이 정신이 없어서 이거를 못 바꿔놨어요. 여러분, 수련회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잠깐 했는데 2월 3일부터 5일까지 여러분 뭐 보니까 거의 이제 그 계약 바로 전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계약 이미 계약했을 때인가? 하준이 이미 끝났잖아, 그렇지? 졸업했잖아. 2월에 학교 안 가죠. 3월에 가죠. 금요일에 출발을 하거든요. 금요일 우리 1시에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금요일에 출발해서 멀리는 안 갈 거고 여기 근처 대부도로 갈까 1시간 가면은 있는 거기로 갈 거고, 강도사님이 카톡방에 여러분 단톡방 있죠? 거기 다시 올릴 테니까 집에 얘기를 하고 시간 좀 빼봅시다. 하나님께 딱 이틀 한번 시간 내봅시다. 한번 이틀. 우리 상황에 따라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 딱 이틀만 드려봅시다. 그렇죠? 자, 회비는 추후에 강사님 가정통신문에 같이 공지를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네. 특별한 건 없고, 이거는 강도사님 그냥 물어보는 건데 다음 주 설날에 나 예배 못 드린다. 나 친척집 간다. 있어요? 못 가? 뭐다? 소예 뭐다? 몰라? 모르겠다. 이상. 세준아 너 아니래. 그래요.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럼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다음 주에 가정통신문을 한 번 더 발송을 해도 되겠다. 거의 나오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소혜랑 소연이랑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끝나고 찬양팀 잠깐 나눠봅시다. 수련회 찬양 연습하는 거 시간 한 번만 더 맞춰봅시다. 그렇죠? 찬양팀 남아서 시간만 한번 맞춰봅시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또 한 주 잘 보내세요. 샬롬.